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7절 제목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제목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제목인데, 이제 이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엇을 보고 일곱 영이라 하는지, 그리고 또 일곱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실제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는데 이 알파가 오메가가 뭔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제 4절을 먼저 봉독하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럽니다. 7 영이 뭐라고 물을 것 같으면은, 이거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완전수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7 영은 답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7 천사의 영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천사가 셋일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 천사와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여기서 7 천사, 7 영 하는 거는 7 천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7 영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도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그럼 7 별을 가지고 있고 또 7 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7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성소의 7 금촛대, 그리고 감람류 기름으로 밝혔잖아요. 7 금촛대에다가 이제 그 감람류 기름은 누구 기름이라 했나요? 여호와의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목사나 이제 장립지사나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면은 목사로 안수하노라 하면은 무슨 기름인가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감람류를 붓는 겁니다. 지금은 감람류라는 단어를 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구약 같으면 목사로 안수하노라 하면서 감람류 기름을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기름도 다 누구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 말합니다. 다시 보면은 4장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7 촛대가 있는데 등잔에 감람류 기름으로 불을 밝힌 자체가 뭐지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감람류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말합니다. 네. 왜냐?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7 금촛대가 나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성막에서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 것 같으면은 이제 성막 제도까지 밝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금으로,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 왜 금으로 만들었죠? 변치 않으니까. 그렇죠. 변치 않은 것. 벌써 구약시대 때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부터 7 교회가 또 세워지잖아요. 예언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 계시록 5장 6절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넷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럽니다. 그럼 7 눈이 있는데 그것을 땅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7 영이래요. 땅으로 보낸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이 7개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지요. 꼭히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눈이 몇 개지요? 콧구멍이 2, 입 하나 이렇게 해서 7개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눈은 2개뿐인데 하나님 2개입니다. 네. 하나님이 7 눈을 가지고 왜 7 영이라 했느냐? 이 말씀은 7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뭐 한대요? 다 살펴보시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천사. 예, 7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7 천사를 통해서 지구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은 7 천사를 통해서 눈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땅을 다 살펴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지요? 7 영, 7 영이 누구라 했습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면 7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다 보셨어요 이미. 일주일 동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실직고 한다고 했는데 이실직고를 어떻게 할까?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이거는 알 사람이 없지요. 그 전에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지. 지금은 지구 그 인구가요, 생존해 있는 사람이 75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신문 다 봤는데 너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지? 다 이슬직고를 하게 만든대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몇십 년을 걸려도 못할걸요. 못하지. 저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천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죠. 천사의 역할도 보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천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도 있지요. 심판하는 천사,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팔 부는 천사, 대접을 붙는 천사. 네. 그 일곱이는 누가 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뗍니다. 이렇게 일곱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곱 천사의 영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을 살피시면서 이 수억이나 되는 사람을 다 살피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다 하려면 피곤하죠. 천사를 피곤할 것 같지요. 네. 그런데 잠언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알면은 다른 성경이 풀어집니다. 다른 성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네. 잠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한 절을 보고 넘어갈 거니까 아니라 여기에 관한 말씀이 쭉 풀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보십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천사. 그렇죠. 일곱 천사의 영을 통해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건져내는 천사가 있죠. 지키는 천사가 있죠. 아무리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신의 영, 하나님의 진리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면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다 보셔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꾹꾹꾹꾹 자는 모습도 다 보십니다. 네. 그럴 때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응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가서 봅니다. 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뭘 통해서요? 예, 일곱 영을 통해서 보시고, 영은 영끼리 교통하잖아요. 천사가 말이죠.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의 가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인도할 때 수알성까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천사가 답변하는 것이 뭡니까?
소활성까지 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영끼리 통한다 그랬지요. 천사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안지나 서나 갑니다. 이걸 보고.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어떻게 해요? 다 보십니다. 언제 몇 시에 잠드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뭘로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여호와의 눈은 얼마나 그랬죠? 얼마나 가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영으로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7영을 다시 말하니까 뭐라 했죠? 천사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 여호와는 다 보셨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도 뭘로 보신대요? 7영을 통해서 다 보십니다. 여러분 가정천사가 어떤 거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바로왕 밑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요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고 그래서 응답이 내려온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7 눈으로 다 보았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신다는 말씀. 이것은 뭘로 보셨다는 말이냐? 7영을 통해서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시록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열린다는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 보시고 살피시고 무슨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누가 한다 그랬죠? 7명. 7영을 통해서요. 이것이 7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럽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요 거짓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 하느냐? 그 영을 보고 정직한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라 그랬습니다. 공의. 이렇게 한 가지만 알아도 성격이 너무너무 신비롭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는 뜻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위대한 분을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만 가르쳐 보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봐도 저 사람이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있지요. 분별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백발백중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 성경을 말씀을 배울 때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얼굴 색이 변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둠의 영을 밀어내고 뭐가 자리 잡나요? 성령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영을 제게 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지요?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또 뭐라 그랬죠? 공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초석 자체가 공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 나타날 것 같으면 삭개오 있지요. 삭개오가 영접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할 때 그분에게 무슨 영이 들어갔지요? 예수는 무슨 영이라 그랬죠? 정직한 영이라 그랬죠.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삭개오에 그 뭐가 들어갑니까? 정직한 영이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비진리로 증거하다면 비진리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정직한 영을 말해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많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래요. 그래,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산 사람이죠. 예. 그래, 받아들여야 사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믿음을 너희들이 확신해 보래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만약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입으로만 믿었다는 거죠. 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무슨 영이 들어간다? 정직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였던 죄를 지었던 것을 전부 토설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했죠. 삭개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삭개오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그때 삭개오나 지금의 현실이나 마찬가지죠.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으면 어떡할까요?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슨 대꾸하겠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려와도요 급히 내려오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7절입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우리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토생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세례장입니다. 세리장이면 무엇밖에 몰라요? 돈뿐이 모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선한 영이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 예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본적인 것을 알고 보면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그 다음 뭐 하게 되는가요? 이실 직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많더라도 그 사람 속에 심판할 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정직한 영을 다 인류 속에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설해야 안 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력서를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4절에 다시 봅니다. 5절까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먼저 나서니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그 첫 열매라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났으니까 뭐죠? 첫 열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 첫 열매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지구 전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첫 열매를 통해서요. 그죠? 그럼 첫 열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면 할수록 더 번져나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첫 것을 통해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성령은 또 감화 계시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불화가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지요. 이것이 앞으로 크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7년 환란 때 있죠. 7년 환란 때 체험할 수가 있고 지금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7년 환란 때는 믿는 사람 몽땅 다 체험하게 되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환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역사, 천열매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문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켰나요? 죄에서 해방시켜 줬대요. 예,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을 알아야 사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갈수록 이런 용어를 더 쓰는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말을 말해서. 그리고 줄을 잘 써야 된다. 요즘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정치 특히 그렇잖아요. 좀 미달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더 똑똑해도 어떻게 해요? B라는 사람을 쓰지요. 예. 만약 A라는 사람을 쓸 것 같으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누구를 써요? B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첫 교회가. 여기 보면은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첫 것을 버린 거죠. 예.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뭐냐?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게 되지요. 첫 것을 버린 게 되죠. 네. 첫 열매를 버리게 돼버린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섬겨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뭐한다? 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겠죠. 생명의 법은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시편 51편 5절에 볼 것 같으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사람이 잉태되는데 어떻게 잉태됐다? 과정이 죄로 잉태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뻘뻘 기어다니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똑바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법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주기를 했을 때
사람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생기면서 이제 생명인의 사람이 생육인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때부터 선악과의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악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마 없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받은 것이니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언제 받았나요? 창세에서부터 받았죠. 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을 다 못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벌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심판을 했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령 죽으라는 말씀 속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이제 6절로 들어갑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지기까지는 뭐 옛날 같으면 족장별, 그러니까 가족별, 단위별로 제사장이 있었지요. 네, 우리가 쉽게 예를 들 것 같으면 노홍수 심판 때요. 가족이 얼마였나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죠. 구원받고 방주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요? 아버지. 노아지요. 근데 노아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8장 13절에 나오고 9장 1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본문.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되죠.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두 가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뭐지요? 구원자.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의인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름이 돼. 주자가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왜냐? 예수의 단어는 뜻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거든.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반드시 주자가 붙든지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 주자 또는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본문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죠.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하루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하루에도요. 그 1년도 될 수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루를 볼 것 같으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럼 0시에서 똑딱 하면은 시작이 1초가 시작되는 것이 뭐지요?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가 땡 할 것 같으면은 오메가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은 뜻을 보면은 다 무슨 안에요? 시간 안에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1초 전이면은 그걸 보고 뭐라 말하죠? 성경으로 영원 전, 그리고 만세 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태초 전, 그죠?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나옵니다. 영원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예비됐습니까? 영원전. 영원전. 그럼 영원전이면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예.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걸 뜻을 깨닫고 창조 선미를 깨닫을 때 선악과 만들 것을 그때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굴 보낸다고? 예수님. 이게 예정설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에 누가 예정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정됐습니다. 그게 예정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받기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심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고 또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네, 태어나면서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이것이 창세 전부터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은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설계 도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정된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게 예정설로 되어 있죠. 그게 예정이 아니고 예정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너는 대상이 아니니까 믿지 마라 하는 이런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만세 전부터 감췄던 것이라 말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예, 그런 말씀을 단어를 찾아보면은 전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래서 이제 이 천년을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맞이할 한 일주일을 천년을매로 더러워서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